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임미경 집사님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네, 혹시 종료주일이 무슨 주일이신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대답이 없으시네. 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거기에 있었던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면서 예배하면서 경배하면서 그때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쳤다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이 그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때까지 지내오면서 수많은 종려주일과 수많은 고난주간을 저희들은 경험하고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매번의 그 종려주일과 매번의 고난주간을 기억하시나요? 네. 매번의 종려주일 가운데 우리가 그래, 이날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그 승리를 외치신 날이라고 저희들은 기억하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려주일을 지키고, 또 그 다음에 있을 예수님의 그 고난을 또 저희가 우리가 그 고난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될 수 있게 또 고난주간을 경험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날마다의 고난주간이고 날마다의 종려주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날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날마다의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저는 오늘 종려주일이라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여러분의 종려주일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매일의 삶이 여러분의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올 매일 그 부활의 주일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저희 공동체는 좀 특이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다른 여타 목회자들이나 다른 교회와는 좀 틀리게 말씀을 설교를 하지 않는 게 저희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해야 되며, 세 번째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나열되어지는 그런, 물론 그런 설교도 필요하지만 지식적으로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지내다 보면은 너무 어려워요. 그냥 그 말씀 한 구절을 정해서 이 본문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냥 그 마음과 뜻을 전달하고 그냥 그렇다라고, 예수님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끝내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준비하는데도 저도 어려워요, 지금은.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종려주일이라는 이 주일 때문에 제 마음에 어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절기를 맞이해서 나오는 말씀들은 이게 제 생각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을 위한 수많은 말씀들이 이미 선포가 되었단 말이죠. 수많은 고난주간을 위한 말씀들은 저희들이 쉽게 찾아보려고만 마음먹으면 책이든 영상이든 음성이든 뭐든지 다 찾아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매번의 종려주일, 매년도의 종려주일과 매년의 고난주간 안에서 매번의 그 말씀들이 선포되어졌을 텐데,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무엇이라고 그 말씀들을, 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금 저도 막 머릿속에서 이렇게 되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이 선포되어졌는데 저는 하나님 정말 그냥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말고 그냥 종려주일이 이런 주일이다, 고난주간이 이런 고난주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말고 진짜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진정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제 안에 가지고 있는 담고 있는 것들이 너무 적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게 너무 적다 보니까 여러 그 설교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분들의 영상도 보고 책도 보고 이렇게 주입을 했단 말이죠. 근데 주입을 하면서도 느끼는 거는 도대체가 하나님 어떤 마음을 나눠야 되는지를 제가 도대체가 안 오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심지어 어제까지도 그래서 전 쫄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서 오늘 어찌됐든 이 자리에 서야 되는데 이거는 어찌됐든 결정되어 있는 자리인데 하나님 제가 제발 말씀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그 외국의 사역자분이 말씀을 준비하시다가 하나님 계속해서 음성을 안 주셔가지고 물론 준비를 계속 하려고 그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단에 올라서고 설 때도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안 주시더래요. 그리고 그래서 그분은 감사한 거는 그분은 계속해서 기다리셨다는 거죠. 순종함으로. 기다리셨다가 1시간가량이 그냥 이대로 계속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1시간가량이 지나고 나서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으셔가지고 그때부터 말씀을 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걱정이 됐어요. 그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거든요. 설마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시면 난 어떡하지? 나는 정말 그분처럼 그 1시간가량 여러분 1시간가량 기다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을 제가 성령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좀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다립시다.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기다립시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을 때 당황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며 기도하시겠죠. 근데 점점 한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한 15분이 지난 이후로서부터는 여러분도 의구심이 들기 시작해요. 살짝 눈을 뜨시면서 지금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쳐다보고 계시겠죠. 조금씩 마음에 그 의심이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제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좀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또 왜곡해서 들으시면은 뭐 음성을 들어야지만 그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면 안 되냐 그게 아니라 이게 저는 그냥 이거를 여러분의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렇고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지셨고 막 이런 걸 그냥 얘기로만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을 닮고 싶어요. 예수님을 닮는 것처럼 시작해서 그분이 하시는 말잘치를 저도 따라가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저희의 그런 살아남는 방법은 이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더 내가 절망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그게 저에겐 정말 감사한 시간들이 된 것 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많은 종료주일과 수많은 고난주간들이 있는데 그냥 그런 종료주일, 그런 고난주간으로는 보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강하게 들었습니다. 앞에 서론이 너무 길었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군데를 좀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함께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작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입성을 누리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시 보게 됐는데, 제가 또 많이 까먹었던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를 제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는 나귀 새끼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죠. 우리가 나귀 새끼처럼 예수님의 입성을 같이 누리는 그런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우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다른 포커스로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의 주인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나귀 새끼의 주인들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이 나귀 새끼 주인들은 그때 당시 가난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자신들의 그 가장 큰 재산으로 여겼고 그 재산으로 돌려서 그러니까 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 나귀 새끼를 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 새끼 주인들이 조심히 말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 나귀의 주인들을 보면요, 주님은 갑자기 그 제자들에게 황당한 일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두 사람,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서 너네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볼 테니 그거를 풀어서 끌고 오되 누가 그것을 왜 풀어가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제자들을 둘을 보냅니다. 근데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해오던 사역이 있으시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죠. 나귀 새끼를 구하러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거는 그 맞은편 마을이 도대체 어디였을까? 여러분, 여기서 맞은편 마을이라 그러면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고 내가 어디를 바라보는 데 따라서 맞은편 마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제자들은 의구심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하셨지? 라는 생각도 들었겠죠. 그래서 나귀 새끼를 매어서 푼 거를 풀려고 다가갔는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죠. 지금 현실로 한번 돌아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내 자전거가 여기 앞에 내가 이제 쓰려고 하는 자전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자전거로는 내가 생계를 유지해서 그 신문 배달을 한다든지 우유 배달을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뭔가 그런 것이 되어질 수 있겠죠. 내 자전거가 여기 있어요, 지금. 난 자전거 주인이고. 그러면 갑자기 어떤 두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의 자전거를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도둑놈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갑자기 내 자전거인데, 아니,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 자전거를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걸 가지고 갈 수 있게 둡니까? 아니죠.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내 건데, 지금 어딜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런 황당한 사람들이 있나? 라면서. 그때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대.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물론 주님이 여기서도 나귀 새끼의 주인들도 제가 봤을 때 그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학자들도 말하기를 예수님을 그래도 기도하셨던 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는 쉽게 내줄 수 있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쉽게 내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서 두 사람이 온다고 하면은 이런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진짜 우리 현실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 자전거를, 또는 내 자동차를,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안에서 주님이 그걸 쓰시겠대 라고 하면, 이단 아니야? 저 사람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의 생각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나귀 새끼의 주인들은 갑자기 어떤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왜 가져가려고 하냐?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는 아이고, 우리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들인데 왜 가져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이분들이 그걸 허락하고 나귀 새끼를 내어줍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신기하던데, 안 신기한가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귀 새끼 주인들은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이다 라고 해서 그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맞은편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그리스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깨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와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그 물음에 바로 순종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대답을 지금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또 다른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14장 12절, 16절을 봅니다. 이때는 지금 이제 주님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6월절의 만찬을 준비하는 상황을 보여주시는데요.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여기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 읽으시면서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스킬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보내셨어요.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그 집의 주인에게 가서 나와 내 제자들이 유월절의 음식을,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일 거야 라고 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도 대단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냥 일단 어찌됐든 갑니다. 저 같으면은 네? 뭐라고요? 그런 일이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갑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에는 이 두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필요한 것을 준비하도록 이 두 사람을 보냈는데
여기에서 유월절 식사는 예루살렘 성내에서 먹어야 됐던 게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몰부터 한밤중 사이의 시간에 먹어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서둘러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만일 집에 여분의 방이 있다면 그 집 주인은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머물 곳을 구하는 순례자들에게 자신의 방을 그냥 무료로 내어주어야 하는 것이 그 유대인의 관습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방을 빌려줘야 되긴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성내로 들어갔을 때 그때 당시에 남자들은 물가족 부대를 가지고 물을 옮기었었어요. 그리고 여인들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옮겼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그를 찾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쉽게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잘 전달했다면 답이 잘 나올 텐데 아니었나 보군요. 자, 여러분, 남자들은 원래 물 가죽 부대를 들고 다니는 게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간다니까요. 근데 여인들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그 물을 나르기를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 찾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고요? 제가 지금 말을 잘못했나요? 어렵다고요? 여러분, 다시. 남자들은 물 가죽 부대를 달고 다닌다니까요. 물을 달릴 때. 그리고 여인들이 물동이를 들고 물을 나른다니까요. 그러면 자, 퀴즈. 다시 편집하고 우리 안 했던 것처럼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를 찾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네, 쉽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터질 줄 몰랐는데, 네, 쉽습니다. 물 한 동이를 가져간 남자는 그 당시에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실 때 물 한 동이를 가져가는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또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간 사람을 찾았고,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학자들과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은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 집에 들어가서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의 객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미리 그 집 주인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그 제자들이 바로 보고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라고 이게 뭔가 암호로 해놓은 것이지 않은 것일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들을 보면 그 말씀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때는 가룟 유다가 저희 한번은 그 말씀 볼게요. 그 마가복음 14장 12절 위쪽에 보시면 11절 말씀에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이미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 뒤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에게 주기 위해서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기회가 유다가 찾는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에 이루어지게, 그리고 유월절에 식사를 하셔야지만이 어린 양으로서의 그 준비가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둘을 보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자리에 제자들이 들어가서 준비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때가 유다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게 만약에 이 말씀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게 약속이 안 돼 있고 객실이 준비되는 게 약속이 안 돼 있다고 하는 거면 예수님께서 전지하시다는 사실을 또 보여주는 시간들이 됩니다. 예수님이 맞은편 마을에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그 성내에 있을 거라는 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실 수 있으셨다는 거죠. 모두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셔서 가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일단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들어간 그 집 주인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유월절이 지내게 되면 순례자들에게 유월절을 지낼 수 있는 방을 내어줘야 되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수배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였어요. 로마 군인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살해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시절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장소를 더욱이 더 비밀로 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렇긴 그랬는데 이 집주인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난 이후의 일들이에요. 우리가 성만찬이 있는 게 우리 요일로 따지자면 목요일 저녁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시끌벅적하게 너무나 거대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거의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랬는데 이 집 주인도 예수님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이 유대인의 관습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예수님을, 수배령이 내려진 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드린다라는 것은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하지 않은 일인가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이 집 주인을 묵상을 해보면서 이 집 주인이 정말 하나님께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이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나귀 새끼 주인들처럼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를 사랑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분은 너무 감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용기, 이게 걸리면 본인도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도 자신의 집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할 수 있도록 내어드렸단 말이죠. 이분의 내어드림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준비된 이 큰 다락방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도 합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하면은 뭐가 또 떠오르십니까?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새로운 신앙을 불러놓으셨던 장소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에 강림하셨던 바로 그 방입니다. 여러분, 그 집주인은 그냥 어찌됐든 모든 걸 아시는 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집주인이 이 방이 큰 다락방이 그렇게 쓰여질 걸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렇지만 내가 그분을 계속해서 깨어있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집을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순종의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이 방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좀 새롭지 않습니까? 저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작은 거지만, 아니면 남들이 봤을 때는, 그리고 아니라고 하는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 이 수배령이 내려져서 이 사람들을 어찌됐든 신고하든지 이래야 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집을 기꺼이 내어드렸던 이 사람의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여기서 제자들을 또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 사건에서 나귀 새끼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되게 지금 보시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셔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고 뭐저저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신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도 불분명한 느낌은 뭐지? 예수님께서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고 계셔요. 이 주님의 만찬을 준비하는 그 유월절 방을 준비하러 갈 때도 성 안 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니까 그 사람 만나고 들어가면 그 집을 주면 내어줄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를 봤을 때도 되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하나 찝어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는 불분명하게 느껴지는 건 뭘까요? 맞은편 마을이라 그러면 어디 맞은편 마을로 가야 되지? 나귀 새끼 가는데 나귀 새끼가 내 눈앞에 안 보이면 어떡하지? 우리 성 안에 들어가는데 물동이를 두고 간 사람이 없고 다 물가죽 부대만 들고 가는 남자들만 보이고 안 보이면 어떡하지? 그리고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했는데 그런 사람 그런 거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구체적이고 세밀하신 이 말씀이 나에게 왜곡되어져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제가 이걸 깨닫게 되면서 주님께서는 이미 이 말씀 안에서 이미 이렇게 하라고 다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근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불분명할 때가 너무 많아.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의 처한 상황과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그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거기에 저 같았으면 예수님 맞은편 마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연양동입니까? 조례동입니까? 지금 여기서 맞은 금당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현실에서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맞은편 마을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걸음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게 됨으로 시작해서 예수님, 거기서 저는 제자들이 다시 한번 안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또 그 제자 둘을 보내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그죠? 이 큰 다락방이 준비되는 것도 알고 나귀 새끼가 준비되는 것도 알고 그들이 내어줄 것도 알고 다 아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아시는 거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불분명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상황 안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이루어지는 일을 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분명하게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도 또 제가 또 배웠던 게 뭐냐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여쭤봤다는 겁니다. 이 6월절 만찬을 준비할 장소를 준비할 때 12절에 우리가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여쭤봤다라는 거죠. 겸손하게요. 그리고 내가 먹을 음식이 아니라 예수께서 잡수시게 될 6월절 음식을 어디서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 계속해서 여쭤보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사업을 크게 해야 돼. 아니면 내가 시험을 봐서 학교를 들어가야 돼. 그리고 내가 지금 간식을 사 먹어야 돼. 편의점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편의점 그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보면서 편의점 여왕님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편의점에 가가지고 내가 오늘은 이걸 먹고 싶다라고 결정하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 겸손하게 예수님께 여쭤보십니까? 어떤 부분들은 여쭤보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진짜 간과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것들을 결정하면서 움직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저는 이 부분을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던 것처럼 나도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고 물어보고 그랬을 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상태와는 다를지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듣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이 앞장을 넘겨보시면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많이 잘 아시는 향유 옥합을 주님의 발 앞에 주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 마리아에 대해서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저는 또 우리의 눈으로 저의 인간적인 눈으로 또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제가 이 말씀의 상황 가운데 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대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식사하는 도중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이 갑자기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번에 생각해 보면서 좀 깨달았는데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머리에다가 향유 기름을 부어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반응은 헐? 여러분의 반응 어떠겠어요? 그쵸?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으로는 이거 왜냐면 이 기름이 머리에 부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름이 흘러타고 내리면 내 얼굴을 온전 다 덮을 것이고 화장하신 분들은 또 화장이 다 지워질 것을 염려하시고 여자분들은 그리고 형제님들은 머리 스타일 또 이렇게 생각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웃기라고 한 얘기고 자 이게 머리를 타고 이렇게 기름 흘러내립니다. 얼굴을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내 먹고 있는 밥에도 기름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그냥 우리가 향수를 나올 때 우리가 이제 타인에게 좋은 향기를 뿜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죠. 이 향수를 뿌리는데 한 방울 칙이 아니라 이 향수 전체 통을 갖다가 부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살짝만 이렇게 해도 향이 진동을 하는데 이 향통 이 자체를 갖다가 머리에 부어버렸으니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이 온 집안에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집안에는 이 향으로 냄새가 진동을 하겠죠.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진동하겠죠. 그러면은 밥맛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그게 아무리 좋은 향이라고 해도 밥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이게 따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면 진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좋게 반응할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고 당황스러운 시간이 될 건지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옷도 다 젖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뭐 이렇게 아무튼 그 뒤에 생각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근데 여기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도 그런 것 때문에도 화가 확 치밀어 올랐을 것 같아요. 밥 먹고 있는데 이 향 때문에 지독한 향 때문에 미쳐버리는 이것 때문에도 욱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향유옥합이 여기 말씀에서 나와 있을 때 얼마라고 나와 있죠? 300데나리온이라고도 나와 있잖아요. 제가 300데나리온이 얼마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5,000명을 들여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 기억하시죠? 그 물고기 2마리 맞죠? 물고기 그 다음에 그거를 바로바로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축복해 주셔가지고 12광주리가 그러니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 사건을 기억하시면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저희가 이
모여있는 장정만 5,000명이에요. 저도 발음이 안 되네요. 장정만 5,000명이었습니다. 이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5,000명이고 5,000명. 여자와 아이들 빼고 5,000명이었다니까요. 그 5,000명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마리아의 향유 값은 몇백 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자면 한 2, 3천만 원 된다고 합니다. 2, 3천만 원이면 5,000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그 급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먹을 수 있을 거죠. 네, 본인한테 있는, 어찌돼 보면은 이제 그 마리아 입장에서는 또 이제 여자이다 보니까는 시집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향유 옥합은 본인이 시집 갈 때 혼수물로 하든지 준비할 수 있도록 아마 모아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에서도.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께 그거를 그 300데나리온이 와장창창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여기에 있던 사람들, 또 특히 가룟 유다는 그 돈꾀를 쥐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의 가치인지를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게 그냥 진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그 300데나리 너무 아까운 거야. 근데 그 아까운 거를 얘기를 하기가 명분이라고 하죠. 이 얘기를 하기가 어려우니까는 이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에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라고 얘기하면서 나무랍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 가면 이제 가룟 유다가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왜 이걸 이렇게 깨뜨려서 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반응이 어떠셨어요? 그냥 아까 우리와 같은 그냥 그런 반응이었다고 하면 헐 이게 무슨 이런 미친 짓을 하지 않고 넌 뭐니? 라고 저는 그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그렇게 올 거라는 거를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네, 알고 계셨으리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리아를 괴롭게 하니 마리아가 지금 내게 너무나 좋은 일을 한 거란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그때 해주면 돼. 근데 나와는 원하는 대로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주님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서 계속해서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고 그 누구보다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그분의 가까이에서 그분의 발 아래에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마음이 뭔지를 계속해서 찾고 있었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금요일 훈련학교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친밀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강하게 밀려온단 말이죠. 마리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자기 오빠도 살려주셨고 여러 가지 기적들 보면서 이분이 정말 진정한 메시아고 진정한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거를 마리아는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분하고 너무 같이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분의 발 앞에 있을 때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저는 다 마음에 새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자매님에게는 이 말씀이 내 영혼에 깊이 새겨져 있는 말씀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전에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도 나는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떻게 언제 죽으실지는
그거는 저희는 불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은 마리아는 뭔가 때가 임박해 왔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항상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아니면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감지했을 수도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마리아는 결심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예수님께 드리기로, 자신의 마음의 표현을 주님께 드리기로. 근데 이게 마리아가 장례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하는 그런 행위라는 걸 마리아가 알았을까요? 저는 그거는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분과 너무 함께 있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나에게 너무나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그냥 드리고 싶었던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줄 수 있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고 주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이를 시행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들과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간 사람의 집주인, 그리고 이 향유옥합을 부은 마리아를 봤을 때 무엇이 생각이 듭니까? 이분들 안에 공통점들을 발견하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부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1장 다시 원래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패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자를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많은 사람들은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로부터 이 나사로가 진짜 살아났대, 정말이야? 라고 해서 그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기 위해서 모였던 그 유대인의 무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기까지 같이 따라오면서 예수님의 그 입성을, 정말 이분은 살아계신 메시아고 다윗의 자손이고 이분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라고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일주일 뒤, 그러니까 목요일이고 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외쳤던 또 무리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 많은 무리들과 그 무리들이 동일한 무리들이라고 보는 경향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부류에서는 이 많은 무리들은 그때 베다니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따라왔던 그 무리들일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무리들은 여기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한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말씀에 나와 있는 걸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것이니까요. 이제 그런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시면서 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주님의 발 앞에 깔아놓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계셨을 때 공적인 예배와 경배의 찬양이 요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때,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또 따르는 그런 표적과 기사들을 보면서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지내오셨는데 거기에서는 이런 찬양들이 없었단 말이죠. 호산나 호산나 이런 찬양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요날 공적인 예수님을 향한 경배의 예배가 열린 게 이 감람산에서의 예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서는
백성들일지는 몰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진짜였다는 거죠.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귀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자신들의 겉옷을 내려놓고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로마 군인들은 그 주변을 진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무리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찬양하다 보니까 이제 무리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발 앞에 깔아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 보시면은 영화제나 어디 가요제나 이런 거 보시면 앞에 뭐가 깔리죠? 레드 카펫이 네, 영어가 나왔네요. 레드 카펫이 깔립니다. 이 레드 카펫이 깔리게 되는 것도 귀빈, 임금님, 아니면 이런 중요한 분들이 왔을 때 그런 깔아놓는단 말이죠. 저는 그것과 같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겉옷, 여기서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겉옷이라고 하면은 그 되게 비싸고 좋은 것들, 그러니까 이게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옷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겉옷을 벗어서 내렸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어드려서 예수님이 그 길을 타고 가실 수 있게끔 경배하며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 작은 게 3m고 중간 게 6m, 큰 게 7m까지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가 야자수 잎처럼 생긴 거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근데 그 나무 가지를 흔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그냥 일반 사람이 들기에도 그냥 작은 어린 종려가지 나무였으면 괜찮을지도 몰라. 근데 그 3m가 되고, 그러니까 제일 작은 게 3m라니까요. 그 3m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었단 말이죠. 그 흔든 게 과연 진짜 그냥의 힘으로 됐었을까요? 그분들이,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내는 이게 숲에 갖고 이 종려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온 거가 어디서 꺾어서 왔냐라고 이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5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여리고성에 이 종려나무 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베다니에서부터 그 전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던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 종려나무를 거기 여리고성에서 꺾어서 가지고 와서 이 호산나 호산나 한번 흔들려고 계속해서 이거를 들고 다녔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가지를 흔들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읍이 여기 있으면은 한 400m 밑에 지점에 여리고성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광야의 3일 길을 걸어가야지만 여리고성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광야길을 3일을 걸어가지고 와가지고 올라와갖고 예수님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냥 들에서 꺾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거를 그 먼 곳에서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그들의 마음, 그리고 그들의 열정, 이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겉옷의 그러니까 나의 겉옷,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내려놓은 상태에서 주님을 향한 열정의 그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또 여기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각기 좀 이제 자신들의 스타일로 말씀을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어떤 데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떤 데는 하늘엔 평화, 그 땅에는 기쁨,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것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씀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혹시 30년 전에 기억하십니까? 이 다윗의 자손이 태어난다는 것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30년 전에 죽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죽여서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사탄의 계획으로 인해서 30년 전에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그 목숨을 건 소리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 다윗의 자손이 살아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윗의 자손을 잡아서 죽였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는 이 외침만 해도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건 외침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무리들이 이때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은 가난했어요. 궁핍했어요. 그래서 로마와 압제와 특권층의 착취로 인해서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너무나 어려운 생활, 고난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주실 왕을 기다렸던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시작하시고 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자유다. 이제 우리는 해방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 가난과 이 곤핍과 이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주님을 크게 외치고 찬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점점 지나갔을 때 예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본질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어떤 무리들은 그런 것들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되돌아선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예배를 받으셨어요. 근데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떤 예수님을 시기하는 자들은 예수님 예수님 지금 제자를 책망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시끄럽고 아니라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소리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어찌됐든 이 사람들의 마음이 나중에는 돌아섰다 하더라도 지금의 이 마음에 자신의 겉옷을 내어드리고 정료나무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목숨을 걸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예배는 예수님께서는 어찌됐든 받으셔야 되는 예배셨다는 거죠. 그래도 어떤 예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받으셨다는 거죠. 이 예배를. 그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예배자이셨습니다. 저는 이 개념을 좀 이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말씀이셨는데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가 아니라 하늘에 계셨을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고,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아셨고 자기가 이렇게 되어졌을 때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 것을 모든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예배를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또 겸손함으로 예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는데, 예배라는 게 우리 영어 단어로 보면은 worship도 있지만 서비스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섬긴다는 거죠.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을 하고 계시는 도중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예배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낮은 섬김의 모습으로 예배해 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한 그 사역의 모두가 다 예배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나귀 새끼 주인들, 그리고 물 한 동이 가져간 사람의 집주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마리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지금 많다고 하지만 이 말씀들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님을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셨고,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시간에 있었던 간에 그것들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예배해 주셨다니까요. 이 예배란 단어가 하나님께 원래 쓰이는 것이 맞지만, 제가 오늘 얘기해 드리는 포인트는 서비스의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이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통틀어서 그들은 그들의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주님에게 예배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셨습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도,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물론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은 그 기도하신 것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때 예수님이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었느냐, 말씀을 찾아보시면,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도 후에 하늘의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힘을 더하여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했다는 거죠. 그 상황 안에서도.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죄의 본질을 해서 깨어지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몸을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목숨을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간들이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갈 그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시면서도 저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인식하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주님께 예배하지만, 예수님 자신께서는 실제적으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목숨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열정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 안에서 연합되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무리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이 지금의 이 상황에서 건져주실 것이면,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의 현실에서만 건져주실 분이라고 오해하면서도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많은 무리들과 같은 사람들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예배를 구분짓지 마십시오. 예배라는 단어에 묶이지 마. 예배는 서비스라니까요. 나귀 새끼의 주인들도 서비스한 겁니다. 예수님께.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의 집주인도 예수님께 섬겨드린 겁니다. 서비스한 겁니다. 예배한 겁니다. 그리고 향유 옥합을 부은 마리아도 예수님께 서비스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도 조차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그 상황에 있는 많은 무리들조차도 자신들의 자존심과 가문의 명예와 내 안에 있는 이 비싼 모든 것들을 발 앞에 깔아드렸다니까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예배했다니까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주님 앞에서는 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다니까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모든 것을 느끼시고 주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단 말이죠. 나 자신을 내어 찢고 목숨을 내어놓고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런 예배가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문을 열고 나가셨을 때 그냥 삶에서 무슨 일을 하든 내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 자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서비스하는 자리가 된다면 그것이 예배라니까요. 그것이 예배라니까요. 예배의 개념을 너무 무겁게 어렵게 갖고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부터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사랑에 빠지는 예배, 주님을 인식하는 것이 예배, 정체성이 깊은 만큼 예배의 깊이가 깊어진다. 그분에게 나의 주권을 모든 걸 드릴 때 나의 신분으로서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로서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냥 그게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니까요.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오늘 제목이 아까도 우리 제목을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말씀 못 드렸네요.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사람들의 예배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그 사람들을 또 있지만 예수님도 거기 계셔요.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예배가 마리아처럼 겁나 비싼 엄청 비싼 향유를 부어버리고 예수님을 찬양 드리고 나의 집을 내어드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현실 속에서 나의 자동차를 주님께 드리고 나의 자전거를 주님께 드리고 내가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주님께 다 드려야지. 그게 그런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하시던 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점점 정말 잘해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인식하면 정말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깊어지는 것만큼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주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의 예배가 한마디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의 예배입니다. 매번 다른 에피소드, 다른 이야기, 다른 말씀 구절을 가지고 하지만 진짜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주권을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런 예배가 가능했단 말이죠. 본인들한테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근데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겸손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저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안 했는데 했다고 하면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아니라고 무조건 우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이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까지 나 아니라고 계속해서 우깁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셨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억울하셨지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고 계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하는 곳 그것이 어디든 간에 얼마나 깨어서 그분을 인식하고 기다리며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냥 구역 모임하고 소그룹 모임하고 예배에 나와 있고 이 자리만 예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며 제발 구분 짓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화장실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곳이 다 예배하는 자리라니까요. 근데 예배라는 게 막 찬양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물론 주님을 높이는 거가 예배죠. 근데 주님을 내가 인식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부터 그냥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리고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주님을 우리는 얼마나 신뢰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더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좋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것이 없다니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내 주권이 그분께 있으면 내 시간도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것으로 살아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에 보면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지라도 그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어떻게 보면 주변에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게 사단의 마음이 들어가서 그렇게 예수님을 팔게, 어찌됐든 하나님의 다 계획하신 말에 있었던 것이지만 예수님이 움직이시면 사단도 움직인다라는 그 말처럼, 아까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는 사단이 그것을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꿈치를,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합니다. 발꿈치를 다치면 아프죠? 아픕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위대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머리를 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런 사건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치신 사건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건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으로,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치셨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의 머리를 치는 예배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발꿈치가 비록 상하고 아플지라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우리의 지금 상황이 처해 있는 것들이 안 좋고 어렵게 보일지라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치십니다. 사단의 머리를 치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 죽음 안에서 그 죽음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식하고 나아갔을 때만이 사단의 머리를 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예수님의 권세 안에.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가진 자로서 예수님과 연합되었지 않습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 그런 것들을 좀 누리시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매번 똑같은 종려주일과 매번 똑같은 고난주간 말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더 묵상하고 깊이 알아가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예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그러한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머리를 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과 시험거리와 어려움과 문제들과 나의 환경들과 내가 나를, 그 모든 것들 안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지금도 영적 전쟁, 우린 영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의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없지 않아요. 있어요. 있는데 그걸 내가 얼마나 민감하게 보고 있느냐, 내가 그걸 무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이 고난주간 안에 예수님 안에서도 영적 싸움을 하셨어요. 이 영적 싸움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다가올 겁니다. 무엇이 됐든, 부모님이 됐든, 내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어찌됐든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 묶여있지 않도록 내려놓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내가 비록 이미 안 좋은 상황이 있고 내가 이미 그런 마음에 힘든 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발꿈치에 불과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발꿈치는 다치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 있는 자로서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 얘기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사단의 머리를 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가능할 때 이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년 드려지는 그런 종려주일 예배과 그런 매년 드려지는 고난주간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 있었던 나귀 새끼의 주인들이 주님께 모든 것을,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집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기름 부었던 자처럼, 그 마리아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며 그 사랑의
몸을 통해서 그 열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본질적인 죄를 해방시켜 주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그런 예수님을 향한 그런 예배들이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의 이름의 권세 아래 연합된 자로서 사단이 우리의 뒤꿈치를 다치게 할지는 모를지라도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아래 사단의 머리를 칠 수 있는 그런 예배, 영적인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예배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의 본질을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욱더 힘써서 그분을 마음껏 사랑하며 그분의 그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